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를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감기가 잔뜩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코로나와 더불어 산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종말의 때를 사는 것처럼, 아마 저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루하루가 묵시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엄벙덤벙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만 보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양파는 겨울 한파에 매운맛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어린아이도 철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란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그릇된 신앙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가문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지지하던 북부 지파 사람들과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연합은 이루었지만 마음의 통일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주는 하나의 중심이 필요해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종교, 신앙이라는 영어는 religion이라고 그러죠. religion. 이 relig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어원인 렐레가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렐레가레란 말은 하나로 묶어주다, 하나로 엮어주다, 함께 하도록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엮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엮인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묶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다윗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어떤 행동을 개시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곳에 오랫동안 보관 중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즉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를 기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3만 명의 군인을 징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궤를 운행하는 행리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군대가 그 하나님의 궤를 행렬을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사들이 각종 악기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군악대 빵파레가 이제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렬은 그 당시 왕이었던 왕이 직접 이끄는 장엄하고 화려한 행렬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동안 다윗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놀라서 궤를 꽉 붙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은 이 불길한 징조에 몹시 당황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을 중단하고 잠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임시로 보관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 지파의 잔재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사회 통합이라는 대목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회 통합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대를 대동하면서 자신의 위용을 가시하면서 하나님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욕심 때문인데도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그렇게 불투명한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과 가깝고 친근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남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석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석 달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궤를 잘 보관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무릎을 탁 치면서 비로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궤를 모시는 방법도 잘못됐죠. 궤는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편하게 수레에 싣고 온 것도 잘못되었고 또 이 궤를 모시려고 하는 동기, 마음의 동기도 불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용하고 동원하려고 했던 그의 알량한 믿음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예전과는 달리
다윗은 새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궤를 모시는 행위는요, 이전과 지금과 똑같지만, 행위는 똑같지만 그 궤를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전에는 무조건 그냥 세로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왔지만 이제는 달라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합니까? 6걸음 가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를 취하고, 또 6걸음 가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여러분, 왜 6걸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6은 인간의 숫자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은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런데 6은요 1, 2, 3, 4, 5, 6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야기할 때 6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6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기를 겸손하게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은 압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추되 어떻게 췄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적당히 의뢰히 춘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채통과 최면과 또 왕으로서의 품위를 다 던져버리고 그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모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데, 80이 넘은 그 원로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은 3층에 사시는데 3층 빌라 1층까지 계단 청소를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기 전부터 집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신방대원들이 집 안에 들어가면 80이 넘으신 그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분의 영접은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영접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면 새삼스럽게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흔히 목사가 그 가정에 신방하는 날이면 그 교우 가정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청소 날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모신다고 하는 행위, 모신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 모시면 불가능합니다.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한 까닭은, 우리 마음이 팍팍한 까닭은 뭘까요? 이 모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내면 속에 모셔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옮겨놓고 화목제와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떡과 고기 등의 선물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신 날은 모두가 다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는 왕을 보면서 백성들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들도 함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춤추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은요 우리에게 건강한 아주 건전한 예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또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 넉넉한 가슴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을 빌어주고 함께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20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으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오니까 예상과는 달리 아내 하갈은 아주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하갈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미갈은 자신의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데 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추었으니 왕실의 위엄이 손상되었다고 다윗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미갈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갈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미갈은 사울 왕의 공주로서 오랫동안 왕가에서 살아온 그에게 중요한 것은 궁중법도와 궁중예의였습니다. 그런 미갈에게 옷을 홀라당 벗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채통 없이 춤을 추는 이 다윗의 처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미갈의 비판에는 다윗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미갈의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인 발디엘과 행복하게 살던 자기를 강제로 끌어내어서 생이별을 하게 만든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갈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명나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왕족도 아닌데, 나는 왕이 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지나온 세월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1절 후반부와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덧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춤을 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21절 22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고 천해져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천해져도 괜찮습니다. 이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미,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이 많지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또 교제도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만큼 더 좋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몰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은요, 그 시간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하는 시간은 고달픈 세상의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순간입니다. 근심과 상처와 또 미움과 욕심과 경쟁과 허영,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기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르게 하고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기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시간이 찬양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달 우리 정락교회 달력 2월달 사진엔 빌립보 감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 나오는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은 감옥 깊은 곳에 끌려가서 옷을 다 벗기움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 치욕감과 고통을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수갑과 쇠사슬로 채워진 채 그 깊은 감옥에 던져진 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서 한밤중이란 말은 시간적인 한밤중도 되지만 고난의 깊은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두운 인생의 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밤, 어떤 분은 경제의 밤, 어떤 분은 가난의 밤, 어떤 분은 관계의 밤 속에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수갑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 가운데 두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열리며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벗어진지라. 열리다와 벗어지다, 열리다와 풀리다. 여러분, 이 열리다와 벗어지다 이것은요, 무엇을 인한 결과입니까?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결과가 열리는 축복이고 벗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모든 닫힌 것을 열리게 하고 모든 묶인 것을 풀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와 찬양으로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었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간수의 모든 가족들조차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영적인 든든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영적인 든든함이 생길 때, 영적인 기쁨이 생길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영적인 든든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영적인 든든함으로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피로가 찾아왔고 또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참 우울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흥얼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짧은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 떠라 다 찬양하라. 눈을 감고 부르기도 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부르기도 했고 운전하다가 부르기도 했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목청껏 소리내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단순하고 평범한 찬양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처럼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이 제 영혼에 만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부르기 쉽고 단순한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내 내면 속에 어떤 새로운 힘이 고여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대목에서는 지금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속에 있는 모든 속사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느낄 때 속상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 사회의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세상에 사느라 우리는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누구든지 턱 건들기만 하면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도에 떠밀려가며 조금씩 해안선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꿈은 점점 가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도 들고 서글픈 마음도 들고 절망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바울과 실라처럼 내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 기쁨이 있는가. 이번 수요일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정말 멋진 말씀을 발견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안에 새 힘이 솟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욱 영롱하듯이 찬양과 기도로 마음이 밝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을 부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뛰놀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생기로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